이 찬양을 저는 수천 번을 불렀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 찬양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을 줄이야. 그리고 저의 18번으로 정하고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가서 발표하고 특송을 하게 될 때면 중학교 때까지 이제 이 곡으로 특송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주 손으로 덮으시고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다.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위험한 곳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붙들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뒤 좌우분께 마치 내가 주님의 그 입술이 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된 것처럼 선포하듯이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네. 저는 큰 애나 작은 애나 똑같이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요, 여기 깨져가지고 꿰맸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칠 때 아이들이 저의 반경 안에 50m 안에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작은 녀석은 같이 방에 집에 있다가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부모가 있어도, 바로 내 옆에 붙들고 있어도, 내 옆에 함께 있어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장 필요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지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류 중인 바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재판, 사건 심리 판결은 아무런 결론이 없이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죄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것도 아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미뤄진 거죠.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판결하도록 하겠다. 그 전까지는 증인을 더 불러서 심리를 살펴보고 완성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사실은 벨릭스는 사건의 해결보다는 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교묘하게 이 재판에 대해서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해법이기도 하죠.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에게 어떻든 환심을 사서 특별한 사건이 없이, 무리 없이 끝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마무리 짓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가만히 진짜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벨릭스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좋은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관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비슷한 세계관 속에 다른 세계관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살고 있고 각자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죠. 마치 바다의 생물들이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래잖아요. 자석이니까 당연히 N극과 S극이 움직이고 있는 자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 큰 고래들, 이런 고래들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의 방향을 찾아간답니다. 그 뭐 별자리를 보고 찾아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찾아가겠습니까? 요즘에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기장이 뒤틀려 가지고 가끔씩 바다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육지인 경우가 있어서
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 자기장의 열대어로 인한 자기장의 혼동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에게도 자기장처럼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들의 어쩌면 희로애락의 대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충돌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내 눈앞에 비춰질 때 사람은 속상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보면서 계속 십자하고 팔자를 찾는 분이 많아요. 계속. 왜냐면 텔레비에 나오는 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졌다고야, 뭐 뉴스가 나오면 또 계속 십자하고 팔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욕이 제가 그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C 플러스 바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공통된 욕에 가장 많이 쓰는 욕이더라고요. 근데 텔레비 보면서 계속 그게 다 뭘까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바울의 심리재판의 결론도 재판장인 벨릭스의 세계관에 의해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가 재판관이니까. 이 재판을 그의 생각대로 마무리 짓게 된 거죠. 저는 이 벨릭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세상을 살까? 어떻게 살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것은 벨릭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것. 이 도라는 것은 부활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디 가둬놓지 않고 어떤 범위를 정해줬겠죠. 이쪽 지역까지만 나가지 마, 이렇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일단은 구류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렇게 이건 지난 다른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은 이거 빼고요.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열받습니까? 무죄 이렇게 선언하면 그들이 막 화가 꼭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겠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다음에 내가 판결하겠다. 그리고 밀어버립니다. 몇 년간? 2년간을 밀어버립니다. 결론도 안 내고 2년간을 또 미루니까 사실 당장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항할 길이 없습니다. 또 바울에게도 환심을 삽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관심사를, 부활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또한 바울이 아시아에서 돈을 많이 모아다가 본 교회에 와서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고 혹시 뭐가 없나 그 생각하고 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계관의 핵심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땅의 핵심, 이 땅의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중심 안에 한 묘하게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하면 난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유익인지도 모르죠. 남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렇게 살 겁니다. 인간의 본성, 이 땅의 삶은 자기 유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관의 기초가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럼 때로는 그래서 신앙도 벨릭스처럼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신앙을 부여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또 나에게 손해가 나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죠?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의 이익, 나의 이익 때문에 모든 걸 붙들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도 재물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바울을 만나게 된 벨릭스의 마음은 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신기하게 그 2년 동안 바울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러나 벨릭스에게는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간 그를 만났어요. 그러나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대가입니다. 설교를 생각하면, 또 메시지를 생각하면 바울을 이길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다고 하는 이 바울이 1대1로 성경을 나눠주고 1대1로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거듭났더라. 벨릭스가 주님을 자기의 통치자로 삼고 회심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걸 보면 벨릭스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이후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라. 그럼 보세요. 더 자주라는 건 뭐 자꾸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만났는데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과 여러분 땅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길 자체가 틀리죠. 뭐가 제일 근본적인 차이라 그랬죠? 신앙은 자기 목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의 길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라면 신앙은 주님의 뜻을 목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본된 차이가 있죠. 둘 다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는 것이지만 하나는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집어드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비록 유대 통치자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회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전혀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는 결단이고 순종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지금 벨릭스가 지금 처한 상황은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라기보다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 갖는 유익과 생각과 지식 안에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고관의 위치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적절한 그의 어떤 신앙의 지식과의 타협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반면에 바울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세상적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약 2년간을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뭐 구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범위 속에서 움직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의 구금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또 그는 자유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더 이상 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안에 머물러야만 했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있게 전했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2년간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간 거예요. 또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명에 불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결론들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또 얻어지는 결과도 없고, 그죠? 겉으로 보면 어떤 결론도 없고, 또 바울의 삶도 그 앞에서 기록된 다른 모습과는 좀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23장 11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로마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2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열심히 벨릭스를 만날 때마다 의와 절제와 가리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소리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2년이 지나서 훌쩍 임원 교체되듯이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일만 그 앞에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적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행보에서 보여주듯이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당장 유익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간의 옥살이나 변화되지 않는 벨릭스의 모습, 이거 앞에서 때때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무렇게 변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환경 앞에서는 더 지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인생의 방향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CBSI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울이 붙들었던 메시지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또 절제, 또 다가올 미래에 관한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는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로마서에 기록했을 때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인간이 누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삶과 저는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겉보기에 그닥 큰 변화가 없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어쩌면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오는 일들도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저분이 분명히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런데 삶의 어떤 것들이 추가돼서 뭔가 혜택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참 목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됩니다. 와, 이거 어떡하나. 제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었을 때 같이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하고 지금 이제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목사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는 군대에서는 자신은 군목이고 나는 군종병이었지만 사회에 나오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목회를 한 지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나보다 오래 했으니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교제 좀 합시다. 그래서 종종 만나요. 근데 목사님이 종종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12월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사령부 교회도 맡고 뭐 지방에 있는 또 전방이나 이런 데 교회도 맡아보셨는데 두 분이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다 대령이에요, 계급이. 근데 이번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도대체가 같이 새벽 기도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부르짖는데 결론이 분명히 다르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때마다 견뎌냈다. 근데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그러면 이 신앙에 대한 위로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너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개월, 2개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계속 죄수로만 머물러 있는 바울의 상황. 벨릭스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2년간 그저 갇혀 있었던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저는 여기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한번 보게 됩니다. 벨릭스의 길과 바울의 길은 충돌이 아닌 각자의 길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고 또 합칠 수 없는 기차의 선로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양분되어져 있는 두 길을 우리가 봅니다. 출발점이나 목적지가 다르고 이유와 결과도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늘 성도들의 삶에 대한 두 가지 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성도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자기 인식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의 갈등이 좀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교회를 좀 정하고 싶은데 그런 상담을 받다가 어떻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됐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뭔가 내 신앙을 좀 이제 예전에는 이러한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큰 교회들이더라고요. 교회를. 그런 교회를 쭉 다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회도 못 정하고 또 이런 갈등들도 있고 뭐 이런 마음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처음 뭐 얼굴도 보지 못한 저에게 이것저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뭔가 우리가 그분에게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를 자주 듣죠. 무지개교회 출석하시면 또 목사가 계속해서 앞에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나름 부담을 가지고 집에 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거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리고 왕적 제사장이나 혹은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 의식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성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굴까?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설명하죠.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부모로 나를 설명하기 좋아하죠.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상의 내가 아닌 절대자, 창조주 안에서의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의식이 더 분명하게 붙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삶의 환경에서의 관계 안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 관계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속상하고 힘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부터 난 뭐 하지?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계속 가지면 그러면 나머지 일은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다른 얘기로 해볼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어떤 나의 존재의식이나 나의 의식을 전혀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일반 삶을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목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 목사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동안에 나는 그 인식 속에 머물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때때로 찬양 속에서 때때로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인식되면 나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살려고 노력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그렇게 사는 법을 점점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거기에 묘한 기쁨과 감사가 점점점 생겨나고 나도 모르게 복음 안에서 삶을 사는 일들이 익숙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첫 번째는요,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사는 일들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좀 성경이 하라는 건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적극적으로 해보지 않으려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잘 깨달아져요. 혼자 자신 없을 땐 같이 있는 동역자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권사님들 장로님에게 또 이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는 분들에게 또 저한테도 전화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삶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들다가 조금씩 실패하고 또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요걸 넣어봐라, 매실액을 좀 넣어봐라 이러면서 뭘 좀 알려주면 음식의 맛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잘 알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상황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 않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그걸 일일이 다 성경에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한 가지 이렇게 살라는 걸 강조하기보다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대화 나눈 분과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군대를 전역했을 때 사회에 나와 보니까 286 컴퓨터가 막 등장했습니다. 286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 흑백 화면에 286 컴퓨터를 가지고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손안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 예전에 그 286 컴퓨터에 수천 배에 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 3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했던 분들의 특징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본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재해석되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다시 그 안에 말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성경을 들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 표현에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다음 주에는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그 어떤 이상한 분이 오시면 저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똑같습니다. 성경에 원하시는 삶, 그걸 먼저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 다 자기 유익에 필요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을 알기에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지식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손해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씀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내가 이 길을 마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겠나라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감으로 우리들에게 삶에 펼쳐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눈앞에 증거가 없고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